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죠.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즉 하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은 매일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태어난 자, 예, 육체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태어난 자.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에게서 태어난 자, 땅에서 태어난 자 다르죠? 예, 땅은 육체고 하늘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즉 영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 속해 있지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 거기서 살아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다. 근데 우리 함께 계시다. 영으로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 몸 가지고 계신데 몸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들과 달리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육체 가지고는 죽잖아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다. 몸이 생명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다르죠.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님이 영을 낳으시기에 성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님이 아버지세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또한 아버지이고 성령이시다.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은 당연히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흔히들 예수님은 죄를 지신 짊어지러 가셨다. 지고 가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믿지만 그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다른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면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 영이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영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통 영생, 줄여서 얘기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줄여버리니까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and everlasting life, life of가 하나님의 생명을, life를 얘기해, life, 영생,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eternal life.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을 주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인가요? 몸인가요? 육체 몸인가요? 아니면 영인가요? 영이시죠.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영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달라졌죠? 몸이 생명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된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통 영생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이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 죽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 죽은 자. 죽었으니까 우리를 뭘 해야 되죠? 생명을 줘야겠죠. 생명.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 생명으로.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뭐라 가르치죠? 죄를 용서받으라 이렇게 한 거야. 왜? 죽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거는 인간을요.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 하나님의 생명. 이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줘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을 줘야 되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모르죠. 인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죠. 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님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인간이다.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육체가 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있으면 산 자고 영이 없으면 죽는 자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이 없어 죽은 자. 생명이 없어 하나를 못 들어가거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왕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시잖아요. 벌써 하나님 왕국이네.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몸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이 돼야 들어가는데 죄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고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들도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친 거예요. 왜? 첫 번째부터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시작부터 틀리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으로 받나? 성령은 어떻게 생명으로 받나?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바로 이거예요. 인간들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누가? 예수님이. 또 영원 생명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서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 믿어요?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예수님 이름 믿는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다는 건 기도만 해도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되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깨끗 안 질러도 조용히 기도해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살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졌다라는 이 말씀만 믿게 하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인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죄만 씻어서는 어떻게 몸이 영으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신학대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들이 다 구원시킨다고 거기 앉아있지만 하나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하는데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인간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럼 끝났잖아요. 성령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냐. 이건 불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인간들은 설마 뭐 예수를 믿는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 거짓말이야. 인간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영전한 생명.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 누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인간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나요? 성경 말씀 주신 건 뭐예요? 내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 믿음은 인간이 신으로 태어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이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이제 우리 몸도 이제 성령의 몸이 됐죠. 이제 주인이 된 거 성령.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 예수님이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죠. 우리 몸이 예수님에서 살게 되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이고, 이번에 태어났는데 성령님으로 이걸 모른다는 거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면 너희 몸은 죽었고 너는 나하고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하나님 영원히 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성령님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 씻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죄 씻으면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그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어거스틴이 지어서 만들어 넣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게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잖아요. 또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또 기적들 당했죠. 또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 어떻게 아주 맹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성령이 주셨다는 얘기가 있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아하 말씀하신 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 영혼이 자꾸 죽지 않잖아요. 영은 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바뀌어버린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보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몸 바깥에 가지고 있냐 몸 안에 가지고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게 성령이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어서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들도 다 죽은 자. 가로수 살아있죠. 죽은 자. 개나 고양이나 다 죽은 자. 인간들 다 죽은 자. 왜?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그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없죠. 풀어서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나요? 이게 멸망을 당해. 죄만 씻어서는 안 되죠. 성령 꼭 받아야지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 이제 몸이 아니고. 근데 그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낳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이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가 육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처럼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영으로서만.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우리가 천국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거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것은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 가졌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그럼 모든 거 다 가진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소풍 가잖아요. 야 애들아 가서 보물 찾아와. 선생님이 다 숨겨놨죠. 애들이 나가서 보물 찾아갖고 와. 그러면 상주잖아, 그죠? 상주.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 뭐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막 미끄럼틀 타고 보물 찾아 가져올 게 없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나잖아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뭘 한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게 영원에서 죽지 않죠. 이거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봐요. 모든 것 다 가진 금방 알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눈 팔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불옷에 던져지는 거. 보물을 찾아야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 사도 바울은 보물을 찾았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의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죠. 이제 영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두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나죠. 우리 창조라고 안 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창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숨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선악과 따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으니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고 창조라고 안 하죠.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두 몸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어야 돼요? 성령이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 받아야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라니.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숨은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 그 성령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신 건 또 몰라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것이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시면 몸은 생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영이기에 신이죠.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으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예요.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님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위에. 요한복음 3장 31절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래요. 그 하늘에서 못 살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왜 육체라고 믿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어떻게 성령에서 태어났는데 몸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돼요.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죄만 씻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가 돼야 되죠. 성령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돼 하나님이 자식들이 돼요. 하나님이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영의 세계에 속한 거야. 낙원에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 미워했죠.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십자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죽여. 왜?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도 인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러면 안 죽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지. 아마 2000년 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저도 아주 갔겠죠.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 당연히 신이야, 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탈출했고 이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듯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왕께서 사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다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영을 낳는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말씀을 받으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십자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니까 예수님 안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왕국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나 신부님들이 성령 받으시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왜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죽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다 자신을 신이라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인 거 아니죠? 예수님이 증인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라. 큰일 났잖아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몰려가는데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을 못 받았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큰 사명을 가졌잖아요.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돼. 지금 우리 예수님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 영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지금 다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죽고 나서 가요.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탄이 쫓겨나죠.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이 죄만 씻어. 그러면 아직도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면 세상과 친구가 안 되고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 가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다 죄 씻은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 죄 아무리 씻었다고 그래도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이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우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아주 종교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고 끝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맞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은 죽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받았더니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영이 됐으니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아담이 이 땅의 흙으로 먼저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여기는 죽은 자고 여기는 산 자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만 씻으면 여전히 죽은 자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죄설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성령님이시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주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당연하지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 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인간들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저거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면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어도 심겨진다.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 그거 소용없다. 크게 겨자씨 하나도 하나님의 믿음 가지면 불가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인간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그래야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할 거 아니겠어요.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만들겠다.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바다에 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고 죽게 되는 잠만 주무시냐.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작은 배를 타고 그 험한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건넜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예수 살려달라고 예수 깨우는데 아니 그만한 믿음 볼 수 있어야지. 예수의 믿음이 없다 그러신 거 왜?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 험한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나의 믿음은 너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믿음이 없는 거죠. 영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늘에서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하나님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이다. 그럼 몸이잖아요.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못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들 하셨다. 왜 그렇죠?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니까 영의 영혼과 하늘에서 살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너는 인간이야? 죄 씻은 인간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많은 말이지. 인간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이 없겠죠.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신들이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라 그런다. 예배당이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여기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 육체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사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여자 남자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그래 신이란 뜻인데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래 인간이라는데 인간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 죄만 짊어졌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 신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이거 살인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고 살인자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어떻게 죽음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성님이 어떻게 죽음을 보냐고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는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에서 잠을 자다 깬다 그러잖아요. 부활할 거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전이지 성전. 하나님의 몸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몸. 우리는 성령 믿었으니까 죽음을 보나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거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죽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고 부활이시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예수님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 죽죠. 왜 그래요? 죄만 씻었으니까.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합니다. 원죄서를 믿었으니까.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쳤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시민이 원망한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들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뭘 배운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한다 써 있잖아요. 왜 안 믿어요? 안 믿고 목사님 신부님만 탓하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생명이.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버지께 어떻게 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러면 하늘에서 살기에. 이미 하늘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듯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당연히 하나님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게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확실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러나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죄만 씻었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돼요? 아닌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믿어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공동상속자 아니죠. 죽으면 풀어져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누구 쳐다볼 필요 없어요. 성경을 왜 모르냐고요. 성경에 써있는데. 성경 말씀에 써있잖아요. 써있잖아고. 근데 왜 그걸 안 읽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안 믿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이게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받을 수가 없죠. 상속자가 아니죠. 몸은 썩는데 썩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또 잠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실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면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물론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바꿨죠.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않다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이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 거짓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몸이 죽으면 잠자는 것이지. 왜 부활할 거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 것 같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그렇죠? 잠을 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잠을 자다 깨면 뭐 잠을 10년을 자든 1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10,000년을 자든 수억 년을 자든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럼 우리가 왜 부활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이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궁지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없다? 이거 부러져 던져니까 그럴 일이 없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죠. 성경에서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살려냈다. 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를 말드는 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꼭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돼요. 그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썩지 않은 왕국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이유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달라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르죠? 인간들과 달라요. 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5절. 사망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공주에서 맞아. 뭐 죽은 적이 없네요. 그렇죠. 잠을 자다 깬 것뿐이니까.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죠. 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잔다 그러잖아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여기는 슬퍼요. 영원히 못 본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니까. 프로세 던져주고 말고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태어났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잖아요. 몸이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 영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성령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돼요. 사망에서 생명. 그러게 되면 정죄가 없다.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는데 성령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원죄사를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렇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죠. 정죄받는 거.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헌금도 열심히 내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교회 가서 밥도 짓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집사관사 장로도 되고 감사절도 지키고 성교도 나가고 처치 플란팅도 하고 다 했는데 없어? 뭐가 없어? 영원한 생명. 이게 정죄받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성님 됐으니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님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성님이 살아가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졌어요.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짓고. 그런데 죽을 때 죄 짓는 분 있나요? 죽으면 죽는 것이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고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아서 정죄가 없는 거. 이것 차이라는 거예요.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했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주 극악한 강도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꼭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 한국에서 살면 한국법, 호주에서 살면 호주법. 그렇죠? 호주에서 사는데 한국법 적용이 되나요?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영어로 태어난 자들은 이미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성님이 어떻게 정죄를 받나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몸이 죽어버리니까. 이것은 너희가 다른 법,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으나 사망, 죄와 사망. 이 죄가 몸 안에 있거든요. 몸이 죄를 짓잖아요.
성령님 죄를 지으시나요? 안 지으시죠. 우리를 붙들던 안에서 죽었으므로 왜?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고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인간들을 다루려면 뭘로 다뤄요? 법으로 다루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이 된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잘 들으세요. 율법이 끝났어요.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가요.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천국 가요. 죄를 씻어주셔야 천국 가요. 죄 용서해 주세요. 소용없어요. 이제는. 율법이 끝났는데 왜 자꾸 율법을 얘기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는 것 그제서요. 율법? 죄 용서? 뭐가 죄 용서가 필요해요? 정죄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면 다들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거룩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죠. 성령이 완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법이 바뀌어버린 거 언약이 바뀌어버렸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새 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끝났어요. 죄 안 따져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안 따진다니까요. 정죄가 없다니까요.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돈 안 받아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정죄.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서 들어가기도 하고 장학생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우린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그럼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신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정죄가 또 있어요. 심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